좌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밥상머리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열심히 하셨는데 아직 글을 안 올리신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도전하셔서 사진과 글을 올려주시고 서로 그 밴드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가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여러분과 우리 한 가정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행, 강지혜, 이건, 이설 가정입니다. 작년에 밥상머리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온 가족이 밥상을 함께 했습니다. 아이들과 매일매일 잠언과 함께 하기를 약속했는데 성공할 수 있는 아빠, 엄마가 되길 기도하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밥상머리가 작년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집 제일 꼬맹이 딸 설이가 글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읽지는 못하지만 천천히 함께 읽고 나누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사랑하는 아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잘 크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작은 소리로 말씀을 따라 쓰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건이는 모든 대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깜짝 놀랄 정도의 성숙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심이 감사도 감사입니다. 아빠 엄마를 생각해서 아프지 않기를 기도할 때는 감동이 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밥상머리는 사랑입니다. 오늘 잠언을 함께 하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워하는 가족이 되길 다짐했고 지혜를 소망하는 가족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이번 밥상머리 끝까지 즐겁고 감사함으로 잘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밥상머리가 끝날 때 우리 가족이 신앙의 크기가 한 뼘 더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가족 아니에요? 네, 뒤로 사진 좀 넘겨주세요. 네, 저렇게 설이 집이 멀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온라인상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딱 봐도 사랑이 넘치죠. 네, 너무 귀한. 엄마는 창피해서 얼굴을 안 보여줬어요. 아니면 얼굴이 좀 딸리던지. 네, 네, 그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딱 등장하면서 날 좀 사랑해줘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오늘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날 좀 사랑해줘. 때로는 아들과 아빠가 아들과 딸이 엄마 아빠에게 아빠 날 좀 사랑해 주세요, 엄마 날 좀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또 때로는 아빠와 엄마가 자녀들에게 아빠 엄마 좀 사랑해 줘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의 잠언에서 지혜는 우리를 향하여 날 좀 먼저 사랑해 줘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대단하죠. 잠언 8장 1절 초반부에 보면 지혜가 부르고 명철이 소리를 높인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지혜가 불러요, 명철이 소리를 높여. 요 얘기만 보면 지혜가 네 집 딸인 것 같고 명철은 네 집 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요 지혜가 초청하는 부름이에요. 지혜가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어요. 오라고 소리를 높이고 부르짖으면서 날 좀 사랑해달라고 사랑으로의 초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자신을 사랑함으로 자기를 따르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름답게 모든 성도와 전 세대가 날 좀 사랑해 달라는 지혜의 부르짖음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지혜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날 좀 사랑해줘 할 때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 내가 널 사랑해 줄게. 그러면 너 나한테 뭐 줄 건데?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뭘 시키면 엄마 뭐 줄 건데 이러잖아요. 뭐 해줄 건데, 뭐 사줄 건데 이런 것처럼 누군가는 지혜가 부릅니다. 지혜가 날 좀 사랑해 줘 라고 얘기하니까 누군가가 그래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너 나 뭐 줄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이하에 17절 이하에 18절을 보면 지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귀가 나에게 있지
그리고 장관 재물도 나에게 있다. 그리고 공의도 나에게 있다. 자,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른다면 나는 너에게 부귀를 줄 거고 장관 재물도 줄 거고 공의를 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재물 받고 싶죠? 그 부귀도 누리고 싶고요. 공의롭게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 내가 너 사랑할게, 너의 사랑에 내가 반응할게 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요, 8장 전체를 보면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은 바로 지혜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부르짖음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사랑으로 초대했어요. 나를 따르라, 날 좀 사랑해줘, 우리 함께 가지 않겠니? 그러자 마태복음 19장 27절에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야, 그래, 내가 너 사랑할게, 내가 널 따를게, 너 나한테 뭐 줄 건데? 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에 제자들이 반응했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9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에게 뭐 줄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지혜가 내겐 부귀가 있고 장관 재물이 있고 공의가 있는 것,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난 이거 줄게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심판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이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않지만 남자들은요,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으로 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대요. 여인들은요,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으로 해서 목숨을 또 바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가 그렇습니다. 지혜가 이래요. 너 나의 가치를 아니? 인정해 줄 수 있니? 너 날 사랑하니?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을 다 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 청년들 중에 손지혜도 유지혜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는요, 자기를 먼저 찾아와 달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먼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의 아비와 어미,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해 줬어요. 그분들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받은 자죠. 그리고 장성해서 우리는 또 먼저 자식이 나를 사랑하기 전에 우리 자식들을 사랑해 주는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임마누엘 목사님, 김대희 사모님 그 아들 다니엘이 헌화식을 했어요. 앞에 나와서 배를 주고 우리가 함께 일부 예배 나온 모든 성도가 손을 내밀어 축복하는 시간 가졌는데요, 제가 다니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어린 게 7월 달이 되면 필리핀 가야 되잖아요. 선교사인 아버지 엄마 따라 필리핀 가야 되잖아요. 의료체계 엉망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지역은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형편없는 지역이에요. 치안이 그렇게 좋은 데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그곳에 보내야 된다는 마음이 전 너무 마음이 쓰라린 거예요. 왜냐면 저도 45일 만에 저희 아들을 데리고 99년에 저희 아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떠났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아이가 아픈데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를 고쳐야 될까? 의료 체계가 너무 엉망이니까. 근데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품고 다니엘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필리핀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자라면서 거기가 고향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필리핀 국기를 보면서 그것이 자기 나라 국기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혜를 사랑하듯이 정말 그를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해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얘기하죠. 요한일서 4장 19절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줬잖아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체력을 쏟아붓는데 내 마음속에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쓰는 돈이,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아니 내 아내를 위해서 쓰는 시간과 그 돈이, 내 자녀를 위해서 쓰는 시간과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내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를 위해 쓰는 시간과 물질이나 모든 것이 아깝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것이 결코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깝다라는 감정과 느낌이 올라오는 건 내가 아직도 나의 남편을 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나의 아내를 덜 사랑하기 때문이고, 나의 자녀들을, 나의 주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이 식어가는 것은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이 식어지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식어지는 건 아내를 위한 남편을 위한 헌신이 식어지기 때문이에요.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뜨거워지는 건 반대로 그에 대한 헌신이 있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예전 같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밥상머리 위드 자문을 하는 동안 다시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자식에 대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한, 자식을 위한 것이 내 하나님을 위한 그 모든 헌신이 여러분 결코 아깝지 않은 그 행복한 마음의 소유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지혜는 먼저 자기를 사랑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한다는 건요, 축복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 축복의 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랑이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을 입어보셨습니까? 사랑을 옷 입듯이 꼭 입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옷을 입혀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사랑, 때로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엄마가 푹 안아주죠. 그 품속으로 쏙 잠기는 게 사랑을 입는 겁니다. 때로는 가만히 있는데 엄마에게 아들이 달려와서 꼭 허그해 주죠. 남편에게 허그해 주죠. 이 모든 게 사랑을 덧입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는 그것조차도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예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사랑을 덧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 집사님들, 남사스럽더라도 아내를 허그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아내 여러분, 남편들이 꼴배기 싫더라도 허그할 때 그 품에 안겨 주십시오.
이 시대는 그것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여러분, 남편분들 다 생각하셨잖아요. 딸내미들이 사춘기를 넘어서 아빠를 껴안아줄 때 얼마나 행복하던가요. 지금 그것이 다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요. 저는 밥상머리 위에 참원하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 모든 것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산악을 덧입혀주는 존재로, 산악을 덧입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한계를 껴안는 결혼이란 책이 있습니다. 한계를 껴안는 결혼, 닉 부이치치가 쓴 책이죠. 저 책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건 다 해도 결혼은 못할 것 같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는 팔다리 사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팔이 없고 다리가 없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합니다. 저처럼 팔다리가 없는 남자를 그 어떤 여자가 사랑하고 결혼해 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랑을 하기 위해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은 바로 카나에였습니다. 제가 카나에를 만나고 사랑하자 카나에도 저를 사랑해 주었고 우리들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우리는 닉 부이치치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셨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고 단언하면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나아가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날 좀 사랑해 줘. 날 좀 사랑해 줘. 나를 사랑하는 자, 그에게 나는 사랑을 덧입혀 줄 거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줄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다. 교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자로 섭니다.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는데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아니,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다. 어쩌면 그분들은 간절함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찾아질 수 있습니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지혜는 원합니다. 지혜가 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안 만나주세요? 아니죠. 우리에겐 간절함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보는 성경과 제 성경은 동일합니다. 개역개정이죠. 간절히라는 걸 보시면 앞에 일자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를 밑으로 내려오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새벽에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겁니다. 새벽을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간절히를 새벽에라고 표시했어요. 왜 간절히를 새벽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자만큼 이 땅엔 간절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을 설치며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만큼 간절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 주일날 성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깨어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루를 더불어 시작하여 그 하루를 은혜의 날로 만들려는 거룩한 간절함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고 싶습니까? 사랑하고 싶습니까?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찾는다. 어떻게요? 간절히. 찾는다. 어떻게? 나의 생사가 걸린 것처럼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모든 행복이, 나의 인생의 모든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간절함으로 찾을 때 우리는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간절히 이것이 나의 생사가 걸린 것처럼, 나의 모든 행복이 거기에 달린 것처럼 지혜를 찾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밥상머리 위드 잠언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하나님을 경험하길 간절히, 성령을 경험하길 간절히, 기도의 응답이 나의 삶의 가정에 간절히 임하길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시 이 시대의 간절함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는 간절히 회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까요? 여기 저보다 나이가 비슷한 분, 저보다 많은 분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예전 프로그램 이산가족, 북한에 있는 가족을 수소문해서 찾아 만나는 그 광경에 고호라는 분이 평양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글을 자기가 기재를 했어요. 그 기재한 내용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말투가, 이 사투리가 들어있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7, 6살, 7살 먹던 젖대기와 헤어지기 전날 비석치기, 돌을 던져서 넘어뜨리는 비석치기 하다가 잡아뜨린 것이 80평생 목에 걸린 가시가 되어 보자마자 이마에 흉터보자고 했다. 고사리 같던 67살의 그 손은 고목나무가 되었고 포동포동하던 젖살은 그 옛날에 빠지고 없어 여기 폭삭 늙어비는 할머니가 내 누이라고 하는구나. 유독 매서운 겨울을 지나 애달픈 아리랑 고개를 넘어 이제야 왔구나. 이제야 만나는구나. 기가 차서 두 손만 썩썩 비빈다. 이북은, 북한은 여그보다 춥다면서 오래전에 사둔 장갑을 꺼내어 그의 손에 끼워주고 어떻게 북한에서 결혼해서 핏줄은 낳고 살았는가 질문해 본다. 낯선 조카들을 보니 주책 없이 눈물이 흐른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헤어지지 맙시다.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 다 늙은 것이 애마냥 웃구름을 적신다. 죽지 말고 기다리라고. 내년 지 생일날 꼭 다시 보잠소 살아만 있으라고. 마지막 그가 전화를 통해서 그가 아주 큰 간절함으로 그에게 합니다. 헤어지지 맙시다.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 그리고 죽지 말고 살아있으시오. 1년이 지난 내년 당신 생일날 다시 우리가 이곳에서 사람만 있으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만 있어달라는 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이 눈물, 이 사랑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8장의 3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지혜를 얻는 자에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 삶은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삶입니다. 우리 아름답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예수님을 간절히 자꾸 찾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은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를 찾아달라고, 나를 찾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고, 나를 찾는 자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삶이 될 거라고 외칩니다. 밥상머리 위드 다시 자문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